세월이 참 빠릅니다. 2024년 벌써 5월이 되었어요. 우리 4월달까지 뭐하다 살았을까? 여러분, 새해 1월달부터 우리 4월달까지 뭐하고 살았을까요? 항상 똑같이 돌고 도는 나의 인생의 삶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예배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예배자가 되는 것에 내 마음이 계속 우리 속에서 임한 줄로 믿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의 달 다 압니다. 근데 첫 번째 이 가정의 달 중에 첫 번째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이 귀한 주일에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은혜 받았죠? 하나님이 이 예배가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비유에만 맞추는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종의 본분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이 세상을 돌아보건대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 나가서 움직일 때 항상 뭔가 경계를 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도 안전히 평안히 아무 탈 없이 내 가정에 돌아오기를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선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악한 자도 존재하고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제도 일어난 사건이 많던데요. 왜 이렇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꼬라지 나면 그냥 죽이고 죽고 이거는 뭐 가정이든 혈육이든 남이든 누구든 이게 생각들이 아주 너무나 심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구촌 안에는 처처에 막 홍수로 물난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재해들이 많고 질병들이 많고 지금 뭐 돌아보면 좋은 세상보다는 너무나 흉조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준다는 것. 안전하게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에 내 믿음 속에서 믿음이 들어와서 오늘 하루도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힘이고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물이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앞으로 우리 한국도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물을 사 먹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강에도 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실 물이 돈을 들이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염되어 있는 물을 우리 건강을 위해서 물을 사 먹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적인 건데 양면성으로 본다면 영, 육과 영 가운데 영은 말씀이 생수입니다. 말씀이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영생수인데 말씀이 없겠습니까? 우리 한국만 해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들이. 여러분 핸드폰 열기만 하면 목사들의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생수를 마시기 위해, 영적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골라 먹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말씀이 내게 오염되지 않는 내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일까를, 또 육적인 물은 사 먹으니까 안심하고 먹습니다. 백상수가 됐든 뭐 제주도 뭐 삼다도 물이든 뭐든 사 먹는 물은 안심하다고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인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홍수시대지만 참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내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분별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거슬리는 것도 있고 듣기 싫은 것도 있고 좀 부담되는 것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던져준 말씀은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이해가 되니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두 구절인데 시편의 34편의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21장의 다윗에 있었던 일들을 다윗이 시편 34편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시편 34편에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고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 혀를 조심해라 했고 너희들 악을 버리라 했고 너희들이 의롭게 살아갈 때 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라는 부분을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그 말씀을 던진 겁니다. 자, 오늘 이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면 어린이들에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겠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는 예배는 오늘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린아이들을 깊이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특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성경을 떠나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에 가장 중요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인가를 우리 어버이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이런 부분을 던진 것은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내 손자, 앞으로 후세대들, 내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인간에게 때로는 실수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지만은 그때마다 내가 어떠한 믿음, 어떤 신앙의 행위로서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죽음의 위기에서까지도 나를 불멸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지를 정확하게 다윗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다윗 하면 아주 용감한 자, 다윗 하면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까지도 물맷돌을 이맛박에 쳐가지고 쓰러뜨린 다윗. 키가 작고 어린 소년이어서 갑옷을 입혀줘도 입을 수가 없었던 다윗. 오직 내 동족이, 내 형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아버지의 심부름 갔다가 그 모습 보고 의분이 일어난 그 힘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는 그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장인 사울, 다윗이 장가를 참 잘못 갔어. 여러분, 미가를 아무리 부인으로 맞이하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살아도 장인이라는 사람이 사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왕인데 내 사위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위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 악한 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봐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돈이라면 생명, 죽음 무섭지 않습니다. 요즘은 결혼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보험금 타먹으려고 죽이질 않나. 별짓을 다 해. 돈이 뭔데? 만몬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데. 왜 귀해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생명의 주관자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자녀입니다.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자녀가 있습니다. 또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지만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큰 은혜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것, 자녀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그 가정을 이루고 부모와 자녀와 그 사랑, 부모 자녀의 사랑, 가장 중요한 선물은 자녀, 또 자녀는 내게 가장 존경해야 할 대상이 내 부모.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화목한 가정, 화평을 이루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이고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도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을 보면서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배경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을 했습니다. 항상 도망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아히멜렉의 제사장에 가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의 동료들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가드 왕 아기스, 왜요? 먼저는 사무엘상 21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아히멜렉에게 가서 지금 먹을 떡, 밥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밥입니다. 양식입니다. 다윗이 그 양식을 구합니다. 그때 이 아히멜렉은 뭐라 할까요? 나는 떡이 없다. 자, 그냥 우리가 먹는 보통의 떡. 그런데 이 제사장은 내 수중에 있는 것은, 자, 하나님 제단에 진설해놓은 진설병, 거룩한 떡밖에 없다. 그러면 그 거룩한 떡이라도 다윗이 달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3절 4절 당신의 수중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십시오. 그러니까 진설병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뭐라고 할까요? 4절 하반절에 자, 거룩한 떡은 있다. 근데 이 거룩한 떡을 먹으려면 성결한 자가 먹어야 된다. 즉 분열을 가까이 아니하였으면 된다. 성적으로나 더럽히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지을 틈도 없고 내가 지금 다윗이 죽냐 사느냐? 생명의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들이 그릇에 성결치 않겠습니까? 성결합니다. 그러니 그 떡이라도 주십시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줍니다. 할렐루야. 자, 이 거룩한 떡, 지금으로 말하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떡, 그 떡이 오늘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설한 떡을 여러분에게 던지는데 그 진설떡을 매일매일 바꿔야 되잖아요. 밀려놓은 것을 이제 드리는데도 아무나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적용한다면 뭘까요? 강단에서 목사가 이 성경 말씀을 백성들에게 던져주면 이 말씀을 은혜롭게 먹은 자가 있고 흘려버린 자가 있습니다. 내게 합당치 않으면 안 들어요. 이거는 엄청난 교만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이거든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골라내서 편식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거야. 그게 내가 내 삶에 여러분 형통하고 여러분 삶의 영육에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안 들어와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행위가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깨끗한 자가 먹게 돼 있어요. 믿음 있는 자가 먹게 돼 있어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은 산다. 이미 복을 받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그러고 이제 뭐였어요? 이제 이 소문이 오늘 이 본문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사울을 못 죽여서 다윗이 두려워서 도망다닌 거 아니에요. 다윗은 장인 사울을 죽이고도 남는 실력자고 능력자예요. 그런데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나를 죽이려 하는 장인 사울을 내 손으로 피를 붙이고 죽인다는 것은 그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봐서 더 잘할 거예요. 죽일 기회가 돼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선을 쫓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곳에까지 이제 가드까지 왔는데 여기에 아기스 왕에게 딱 만남을 가는데요. 이 신하들이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이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다윗입니다. 다윗이 또 죽음의 위기를 여기서 또 맞이합니다. 그 전에 그 떡을 먹고 다윗이 칼을 찼잖아요. 지금 두려우니까 다윗이 물맷돌만 있어도 되는 다윗이었건만 지금 자기는 칼이 필요했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칼은 없는데 너가 골리앗과 싸웠을 때 여러분 너가 썼던 그 칼이 있느니라. 그 칼을 주십시오. 그래서 옮겨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왔는데 또 이 일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이지만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최고 무서운 사람. 전쟁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다윗.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제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주는데 문짝에서 뭐 했다고요? 다윗이 수염도 못 자르고 수염이 길었나 봐요. 내가 지금 또라이 미친 사람으로 침을 젤젤젤젤 대문짝에 기대서 침을 젤젤젤 흘리면서 미친 채 했어. 사람 여러분 침 흘리면 안 돼요. 왜? 다윗이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순간 주셔서 수염에서 침이 질질질 흐르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보니까 저 미친 자 아니냐? 저 미치광이를 왜 데려왔느냐? 자, 죽음을 모면하는 것이 미친 채 했다고 말이에요. 이 정도로 다윗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그렇게 살아난 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4편에 거기에 딱 써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하고 시편 34편에 딱 기록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에게서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이런 부분들이 말씀에 나오는데 다윗은 경험이 많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라. 우리 어린이들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재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 잘 모아놨다 자식 주잖아요. 자식이 정신 못 차리면 그거 다 없애버려. 마귀가 다 빼앗아가. 맨날 부채에다가 방탕하게 써버려. 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재산까지도 지키고 싶다면 자식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생각해 봤느냐 하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있고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있는데, 자 여러 군데 말씀 사복음서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생각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자,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1조를 가리키고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율법을 지키고 이런 행위가 가장 큰 자일 줄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냥 너 잘못됐어, 예수 너가 가리킨 거 잘못됐어를 하려고 물어본 말들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은 이것만 주장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저기에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어린아이를 가운데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린아이, 그 아이를 세워놓고 이런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결단코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으로 큰 자일 줄 알았어.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이것 가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는 없어. 너희들 이거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줄게.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야. 겸손. 자기 자신을 낮추래요. 왜요? 이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어. 이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밥을 안 주면 굶어야 되고 엄마 아빠가 그늘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최고 불쌍한 고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낮출 수밖에 없어. 여러분의 어린 자녀.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들을 함부로 잘못 키웠을 때 아이들의 성격을 버리게 만들고 노를 일어나게 하면 내가 커봐. 내가 성년이 되면 내가 힘 있을 때 엄마 아빠 내가 그냥 두나봐. 이렇게 됩니다. 나는 지금 힘이 없다 그겁니다. 나는 지금 이 어린아이라 어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잘못된 것 있어도 내가 참고 있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제가 한 번씩 뭐라고 할까요? 어린아이를 어려서부터 놀이방이든 어린이집이든 데려다 주지 마라. 돈이 뭐가 중요하냐. 엄마가 내 자녀를 품에 안고 키우는 것이 그 아이에게 가장 행복한 거다. 가끔 이른 아침에 어린 조그만 아기가 뒤에 유치원 가방을 메고 털레 때로는 엄마 손에 때로는 아빠의 때로는 뭐 돌봐주는 사람인지 아기가 털레 손도 안 잡고 그 힘든 데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하루 종일 슬퍼요. 저 아이가 늦잠도 못 자고 어린 것이 남의 손에서 길러내야 되고 그러면 또 뉴스에는 뭐가 나와요? 어린아이들을 억지로 잠잘 시간에 재우고 잠 안 자면 막 그냥 우격다짐하고 이런 것도 시시카메라 봤다고 또 신고하고 이런 세상이 여러분 무슨 세상입니까 여러분? 왜 돈이 신이 돼가지고 자식들을 자꾸 슬프게 만들까? 저는 그 말하면 할 말이 없는 사람. 신학을 하고 주의 길을 가야 되니까 어린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그 자책감이 아직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두들겨 맞는 자녀, 억울한 소리 듣는 자녀, 목사의 자식은. 그래서 거의 목사의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서 보면 다 타락해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분노로. 그러나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목사는 여러분은 주의 종 길 안 가지 않냐? 돈이 뭔데 이 어린 자녀들을 상처를 주냐? 왜 마음속에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나면 그 행복을 찾기 위한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핸드폰에서 게임이나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막 이성관계가 어려서부터 막 이루어지고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잘 사랑하고 가르치고 행할 도를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게 최고인데 여러분 이것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는 이 아이들이 행복하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선물이 천국입니다. 내 인생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죽기 때문에 너가 죽었을 때, 네가 생명이 끝났을 때 천국이냐? 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땅의 것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11조든 뭐 율법을 가리키는 거 이거 버리는 거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준다. 어린아이 같은. 왜? 여러분 제자들은 다 어른이거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린이 설교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어린 학생 빼고는 다 어른이에요. 그럼 이미 어른이 돼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하는 말,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라. 이걸 가르쳐준 겁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번 쳐버리면 끝나는 거.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헬라어로 바이디온. 뭐게요? 이 아이들은 유아부터 작은 아이. 여기에서 해석이 들어가면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힘없는, 전혀 능력이 없는 유아, 어린아이. 부모들이 내 새끼 어릴 때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면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사랑이 들어있는 책망은 괜찮습니다. 예? 사랑이 들어간 책망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니까요, 우리 엄마들이요,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은 것을 어린 자녀에게 풀을 때 많아요. 솔직히 아멘 하세요. 그죠? 그렇죠? 에이, 저 새끼 제비 닮아갖고 누구 속에 나왔는데 그런 말을 해. 맞죠? 그런 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잘못생겨 너도 똑같이 해라 그겁니까? 저주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자식은 엄마의 그 사랑 때문에 방탕하게 살다가도 돌아옵니다. 엄마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소중함 때문에 그 자식이 나쁜 짓 하다가도 돌아옵니다. 근데 요즘 이 세대는 엄마의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엄마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는 엄마를 보면 너무 좋습니다. 아이를 엄마의 가슴에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내 새끼 사랑해봐. 팔이 부러져 아파도 애기 가슴으로 품고, 아이고 내 새끼 모유도 못 먹고 불쌍해. 모유 먹이도 끌어안고 아이를 분유를 먹인 게 엄마. 그 자식은 커도 엄마를 찾습니다. 그 가끔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 보면 우리 교회 뭐 부교육자나 성도님들이 아기를 안아주든가 아니면은 업어주든가 하면 아이들이 퍽하니 잠자는 모습 보거든요. 아이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아이는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엉성하게 안고 있으면 불안해 떨어질까 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어린 아이를 중앙에다 놓고 세워놓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순수함. 엄마를 사모하는 순수함, 부모를 사모하는 순수함, 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순수하고
이 세상이 선한 세상이라면 누구도 세상 밖에 나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 죽음의 이 길을 넘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되고 왕이 되고 여러분 백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세상이 되려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제발 강단에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이런 엄마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정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다 밖에서만 놀려합니다. 이것은 엄마 잘못입니다. 좋은 환경, 자녀들이 돈 많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한 칸 방이라도 내 부모가 행복하고 내 가정이 화목하고 된장찌개 하나를 줘도 우리 엄마가 따뜻하게 그 밥 한 그릇 한 숟가락 떠주는 그 사랑, 이 다복한 가정을 원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뭐예요? 내가 이래서 내 새끼에 고기도 못 먹겠고, 나도 맨날 그러거든요. 채소만 먹였더니 애가 얼굴에 퍼짐이 펴져갖고 맨날 시부모한테 혼났어. 어떻게 살길래 애 새끼 먹이는 것도 하나 못 먹여 사냐? 어떻게 살길래 속 팬티까지도 남의 거에다 입히냐? 맨날 만나면 잔소리하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우리 아이들 못 먹어도 제발 몸집 좀 뚱뚱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달부터 뚱뚱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못 먹였어 못 먹였어 못 입혀서 이게 가슴 아플 것이 아니라 내 새끼가 신앙생활 잘하냐? 앞으로 내 새끼가 죽어도 천국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정말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